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호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7장) 주 날개 밑이라는 찬미 이제 많이 익숙해졌나요? 오늘도 2절 찬양 함께 해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은혜 마음속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기 세상에 없되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 날개 밑 내 편히 쉬며 영원히 거하겠네.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11번째 이야기 다윗의 회개라는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된 다윗이 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그 기도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함께 101쪽 하단에 있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죄가 비록 크고도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다윗이 큰 죄를 저지르고 진심을 다해 곧장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것을 뒤로 미루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선지자를 통해 용서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신 거예요.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든지 간에 진정으로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켜 그분께 그 죄를 다 털어놓으면 그분께서는 그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며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거 다 찾아내서 벌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벌하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해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이 용서를 받기는 했지만 자기가 저지른 죄의 무서운 결과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죄는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나날이 강해졌으나 죄를 지은 후에는 나날이 약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전과는 달라졌어요. 다윗은 많은 백성들과 자기의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야단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은 어떻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행복은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었다는 거죠. 죄 짓기 전에 다윗은 날마다 강해졌는데 죄 지은 후에 다윗은 날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죄를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어요. 왜요? 당신 왜 죄 짓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지요. 참 죄는 이렇게 삶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죄의 흔적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죄로부터 멀리서 살기 위해 하나님 가까이에서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갈등 속에 빠뜨립니다. 죄와 접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못쓰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모두 빼앗아갑니다. 부러진 날개를 가진 새가 결코 다시 높이 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11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챕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됐나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해야 할 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일이에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목사님이 충분히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용기 있게 나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라도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기로 해요. 아멘. 이 또한 목사님이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죄 짓지 않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 알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살게 해달라고, 가능하면 내 삶에 슬픈 흔적을 남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날 동안 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며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런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사오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에서 삶으로 가능하면 죄의 흔적이 더 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힘과 능력 꼭 허락해 주세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